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볼 눈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사 이 시편 20편의 기도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앞에 죄인은 가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드러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응답하소서, 좀 더 이 마지막 구절인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도 제목 있으시죠?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기도 제목이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제목을 달아둔 것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길 원하시나요? 정말 그러면 저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다 이루어지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실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 나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은 못 들어보셨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 제목의 응답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예스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노입니다. 그거는 아니야. 세 번째, wait,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것이죠. 물론 완전 상상도 못한 답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니 조금 다르게 두죠.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스면 다 좋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화를 품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나 우리는 화가 나면 누가 미워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두두두 하는 것이죠. 총을 쏘고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우리는 모두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에는 들으시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후에 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시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나요? 1절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드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실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죠. 함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응답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쩔 때는 나의 원함과 다르게 생각지 못한 응답을 받을 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바라야 될 또 다른 어쩌면 생각지 못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란이 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위에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다윗이 썼나?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보죠. 앞에 1절에서 4절에는 내게, 너를, 내 모든 소재를, 내 번제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모든 계획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었다면 다윗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인 것이죠. 화자가 다윗이 실은 그래서 아닐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성품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어서 왕이 된 후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친 헌정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했기에 이것을 다 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또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다윗이 왕이 된 후라면 앞에 내용이 다 논리가 맞겠죠. 만약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시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시 자체에서는 특정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시를 지었다면 이 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울 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지만 말입니다.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사울 왕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에 어떤 것으로 이 시를 보냐에 따라서 이 시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앞에 말씀대로 다윗이 이 시를 지었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걸 부르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만이 아닌데요. 선지자도 기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는데요. 왜 왕만 특정하죠? 왜냐하면 이 앞에 이 1절에 환난 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환난 날에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것은 5절에 보면 승리, 개가, 깃발을 세운 것을 볼 때 전쟁을 앞에 앞두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간구하죠. 블레셋이 공격하러 온다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신들이 학살당하거나 전쟁의 날 위기 앞에 처하자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인 참고로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오늘 본문과 너무 흡사한 장면 아닌가요?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죠. 번제를 드리죠. 전쟁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전쟁에 나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이 내용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직접 토벌 전쟁하는 것보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만약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게 돼요. 실은 전자이더라도 다윗이 이것을 택했다면, 다윗의 마음에 이 시가 합하다면 그것은 사울이 또 생각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다윗이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나요? 너무 극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대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했나요?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공격하고 업신여 죽여버리려고 하죠.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랬던 사울왕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뒤를 보러, 좀 볼일을 보러 가죠. 어디로 갑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노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칼로 스친 것도 아닙니다. 베어가지고 좀 깊게 베어서 꿰매야 되는 상처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옷자락을 자른 것이죠. 갈등을 해서 그랬을까요? 사울을 내 마음에는 미움과 하나님 받은 응답에 확신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로 믿고 찔러도 될까? 찌르고 싶다? 와. 그리고 무언가가 그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 마음이 다시 찔려서 옷자락을 벤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옷자락은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조차도 마음에 찔려 하는 것이죠. 발 하나나 손 하나도 아니고 옷자락인 것이죠.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구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찌를 수 있으나 찌르지 않았고, 더 이상 공격할 수 있으나 공격하지 않은 것이죠. 휘두를 수 있으나 그는 휘두르지 않은 것이죠. 사울은 옷자락이 베었으나 몰랐고 울면서 네가 나보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떠나가죠.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고 26장에서는 이번에는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죠. 정찰에 갔더니 무사히 아브넬과 함께 죄송합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고 잠자는 앞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옷자락은 자르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공격할 수 있었으나 공격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죠. 오늘 본문에서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이 시편을 지었다면, 사무엘 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면 참 놀라운 시죠.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다윗이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왕이 된 후더라도 실은 그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저는 여기에 묻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회중이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왕의 예배 중에 드려지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소원을 받아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다 이루어주게 원하십니다. 그를 높이 드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허락하시고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가 승리하여 우리가 함께 대가를 부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의 상반절입니다. 상반부 앞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항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영적 정쟁의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넓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의의 전가를 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 물론 우리도 해당될 것이죠. 영적 전쟁이고 이게 공동체들이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목회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영적 전쟁의 가장 지도자는 공동체에서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죠.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닥쳐 있나요? 개인적인 환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거기에 적용해도 가능은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 자체는 왕을 위한 기도이며
전쟁 앞에서 하는 기도이며 찬양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연히도 내일 7월 1일 거룩한 방파제 날이네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교회가 지옥 같을 때는 그 영적 리더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되게 교만했던 사람인데요, 팔짱 끼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고개를 절레 질려 흔들었습니다. 중학생 때의 말입니다. 목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던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이후로 제 인사를 잘 안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몇백 명 앉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제 착각이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목사님께, 우리 박현식 사랑하는 목사님께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때 혹시 보셨었냐고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싫어지면 교회가 참 지옥 같죠. 찬양 인도자가 싫어지면 찬양 시간이 참 싫어집니다. 그래서 찬양 팀원들에게 훈련 받을 때, 물론 훈련이 끝나고서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잘 하라고 말입니다. 그대가 술 먹는 것을 본 회중에 있는 한 지체가 그대가 거룩하듯이 찬양을 손을 들고 울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가증히 여기지 않겠냐고 말이죠. 회중석에 있을 때는 참 쉽고 신나게 욕했던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당회에서 대표적으로 목사님의 의견에 자주 반대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청년의 어릴 때 혹은 10대 후반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것이죠. 막 하면 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습니다. 찬규야, 목사님 욕하지 마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갔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당회에서 목사의 의견을 반대하시면서 왜 나는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참 어리석고 어리고 교만했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가 재건축을 하게 됐었습니다. 당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건 얘기가 논의가 되면서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던 형 누나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명이 넘던 교회가 나중에 땅땅땅 했을 때 한 600명 정도 나중에 예배를 재건축 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정확한 수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떠날지 말지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박현식 목사님이 마치 사오랑 같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면서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사울이 그 앞에서 죽고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누가 달려오죠.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매우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해서 sak이 떨어질까봐 부하들이 뭐라 하죠. 다윗은 그 사울왕을 사랑한 것이죠. 제가 교회를 떠나지 말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깨달음이랄까요? 그런 걸 주셨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때 결정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빚을 7, 80% 져서 부도가 나고 교회가 팔려도 천막에 다시 져도 내가 그 천막을 지키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마치 사울 같을지라도 적어도 나에겐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사울은 아닌데 내 눈에는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박현신 목사님과 종종 연락을 지금도 합니다. 오해는 하시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목사님께 한번 찾아뵈어 가야겠네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실은 놓여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회중석에 앉아 계시고 전 여기 있습니다. 제가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볍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빈도나 정도가 약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울왕이 되지 않길 바라며 그러지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사울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참 미안하다. 누군가가 만약 여기 있는 분 중에 저나 혹은 어떤 설교자나 혹은 어떤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원이나 혹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셀리더나 어떤 교역자나 미운 마음이 드시고 그런다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자를 미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 설교가 들리지 않죠.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 찬양팀이 싫다면, 찬양팀 중에 누군가 싫다면 찬양이 은혜가 안 되겠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주시려고 해도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셀리더가 싫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당회와 우리 교회의 여러 모임들과 셀 모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너무 주고 싶은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너무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시를 지었든 왕이 된 후에 지었든 다윗의 기름 부은 자의 마음에는 사울이 있었고 이제는 그 기름 부은 자가 자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안 되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볍게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교지에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대상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러분이 욕하던 자리에 10중 8구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그런 어리석은 교만한 죄를 짓는 것을 멈추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혹은 누군가들을 정말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불화살이 사탄이 우리의 혀를 마치 자신의 활에 낀 것처럼 우리의 혀를 잡고
땡기고 있는 것이죠. 그 활을 놓으면 그 화살이, 이 혓바닥이 날카로운 불화살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박힐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도 나오는 침이 도극처럼 작용하여 그걸 잘 모아서 사탄이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도 독에 전염되어 그 사람도 독을 뿌리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일어나며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로 서 계시진 않나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제가 한창 가서 기도하고 찬양팀으로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매일 몇 시간씩, 전도사 때 내가 8시간 기도했노라, 10몇 시간씩 기도했노라 어떤 최모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에스더 기도에 나와서 따로 단독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물론 종종 거기 가면 뵐 수 있습니다. 그 순복음교단 출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 혀로도 내 입술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내 혀로 입술로 말로 일하더군요.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응답은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 리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화를 품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며 나를 넘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넘기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화가 들불같이 일어나 모든 것을 태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내 영혼과 나를 태우고 나를 통해 불이 번져 가정을 태우고 나로부터 셀이, 나로부터 공동체가 타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얘기지만 실은 이 오늘 말씀은 실은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나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부응하면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질지 모릅니다. 마치 병거와 말을 의지하듯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인구수를 세서 국력을 측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거룩한 방파제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총회와 한국교회를 욕할 수 있겠으나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할 순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사탄의 도구가 되는 나의 혀가 아니라 입술과 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입술,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오늘의 이 기도 제목,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의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분의 설교를, 저분의 기도를, 저분의 찬양을, 저분이 다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과 저분의 소원과 저분의 계획을 하나님 모두 받아달라고
우리 리더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미워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놀랍게도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분의 기도가 들어달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은혜일 것입니다. 참 재밌는 어떤 분의 기도였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김땡땡 구약학 교수님인데 신대연에 그분이 엄청 빠르게 영국에 석박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하다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긴 좀 민망하고 어떻게 하자다가 아이디어를 내셨답니다. 하나님,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참 재치 있고 지혜롭고 유머러스하고 놀라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영적 리더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 이 시편대로 응답하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소원을 계획을 예배를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나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1000만 성도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500만 400만 성도 말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미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물며 내가 저분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북한 땅은 위하여 우리 그렇게 한국교회가 시편 20편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케 성취되어 달라고 함께 우리 주엘 장 부르시고 목회자분들 영적 리더들과 우리 그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